우리는 시인의 탄식인 애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라고 시작하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그들의 오늘의 삶의 아픔 그리고 전쟁의 그 상흔들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애가가 슬픈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해석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어떤 날이냐? 12절에 보니까 그의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21절에도 보니까 후반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시는 날을 이르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과 이런 그 선포의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절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너희는 관계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것을 다 보고 이제는 예레미야의 그 슬픔의 노래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되죠. 여러분,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예레미야는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멸망이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그것을 보고 있는 너희들아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날, 그 선포의 날, 이것이 그들에게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은 무거운 멍에가 두려워진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의 멍에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공고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기에게 멍에가, 죄악의 그 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그 죄악의 멍에를 지금 자기의 목에 걸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자들, 너희들도 사실은 다 뭐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멍에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그 죄악의 멍에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를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항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 27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주변의 국가와 이 국방부 장관들하고 회의하고 있는 회의석상에 하나님께서 너는 멍에를 메고 그 회의장에 들어가라. 예레미야 27장 2절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보실까요?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렇게 그 회의장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자가 자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거짓 선지자와 복술자와 꿈꾸는 자가 술사, 요술자들의 그 거짓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기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멍에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이미지가 결국은 내 죄악의 멍에를 지금 누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고 있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지나가던 너희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노, 이 죄악의 멍에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16절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자기의 죄악의 멍에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죄악의 멍에로 말미암아 눈물이 자기의 삶의 앞을 가립니다. 두 번째 그 진노의 날, 그 선포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8절 같은 경우는 선포죠, 선언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왜 그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는가?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왜 그 백성들은 그 죄악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 여러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러분, 여호와는 사랑이시고 여호와는 공의로우시죠. 여호와는 죄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죄를 그냥 없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시면 여호와의 성품이신 의로움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와는 그 죄를 두고 그냥 없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을 거역한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고통, 처녀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 떠나는 것이죠. 그의 모든 희망, 그의 모든 아름다움, 처녀는 아름다움이요 청년은 힘과 희망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움과 희망이 모두 다 사로잡혀 가버렸습니다.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양식을, 어떤 목숨을 회복시킬 그냥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간 거죠.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면 이 상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죄의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진노의 그 멍에가 보입니다. 그것이 지나가던 너희와는 상관이 없느냐? 너희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너희와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면 심판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원수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조롱. 21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6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비웃고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그래, 지나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보고 유다 보면서 고개를 흔들어요. 쟤들은 안 된다. 그래, 여러분, 우리도 그냥 고개 흔들면서 구약 이스라엘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저는 오늘 이 12절에서 22절까지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계신 3일이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절망하고 있고, 원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그 옷을 빼앗아 벗기고 그리고 그 옷을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위에서 올려놓고 조롱하고 있는 원수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죠. 우리가 지고 있었던 그 죄악의 멍에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죄를 간과 그냥 없다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책을 물을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죄 없으신 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죄책의 물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사망, 죽음의 길을 누구를 밀어 넣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음 아니신 그 하나님께서 죽음을 만나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아직 사흘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원수들의 조롱과 그 죄책의 짐을 지고 무덤 가운데 내려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니 16절 다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멀리 떠났습니다. 진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절망 가운데 제자들과 여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때요? 외로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러한 옛사람의 삶의 그 죄악의 무거움을 너무나 빨리 십자가로 달려가서 해결을 되었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너무나 빨리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주홍 같았는지, 우리 스스로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지.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롭습니다. 이 모든 시간 여러분 무엇을 통해 통과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 계곡이 깊어야 뭐가 높습니까? 복음의 영광이 높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다, 이 한마디를 유학한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그 우리의 죄악의 계곡이 깊은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옛사람에 매여 살 수 없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더 이상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처럼 육신의 양식에 매여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의 삶을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진노의 날, 그 선포의 날의 의미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세상 죄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과 원수들의 조롱, 그 조롱에 실패한 자처럼 십자가에 죽어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내려가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슬픔과 눈물과 외로움이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묻어 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변화되어야 될 존재입니까? 새 생명이 있어야 될 존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죄악의 멍에를 메고 죽음이라는 현실, 예레미야 역시 그 가정 안에, 집안 안에 죽음이 깃들어 있는 그 슬픔의 현장을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의 깊은 계곡에서 다시금 눈을 들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우리를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힘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은혜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